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일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아멘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족한 데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데에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데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데에 그의 다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너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복받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나의 모든 것 실로 나의 마음속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우리의 허물을 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인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어진 그 고난 자체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며 묻은 먼지 툭툭 털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속되는 회개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의 시기에 걸맞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유한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 목장 내의 나눔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손길을 더하여 청년부를 섬길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 하나님 우리 성도가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포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변곡점들을 지나고 있는 시기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사역과 일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 백성이 부지 중에 그릇되게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리더들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주일이 될 터인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과 달리 당연하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여 의인의 역사는 간구함이 크다는 주님 말씀 붙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래킹 지난주 암송할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향해서 그냥 굴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또한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4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저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와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영광과 또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이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여러 가지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서 쏟아붓고 허비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결실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하나님 꿈을 쫓아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때, 살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비유, 그것이 이야기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 비유 속에 여러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러 요소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그러한 일반적인 비유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무엇이고 농부가 누구이며 또 주인은 누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또 새로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각각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포도원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러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를 살피면서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비유와는 약간 다른 알레고리적인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고리와 비유가 굉장히 다른데
각각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각각 가지는 무엇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비유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는 독특하게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하여금 살피게 하는 알레고리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운영할 그 같은 기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좋은 환경을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종들을 보내서 포도송이를 받기로 한 그 정도의 포도송이를 받거나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난 포도주를 받아오는 그러한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돈을 의미합니다. 포도나 포도주를 팔고 나서 받은 그 소출의 몇 퍼센트를 세로 내기로 했던 그것을 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는데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그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문서들에도 보면 주인의 종을 심하게 대하는 그 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에게 줘야 되는 그 세는 주지 않고 돈은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후에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은 똑같이 그 종들을 대했습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이 암몬 왕은 다윗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 그래서 조문을 하러 그 땅에 갔을 때 이 암몬 관리들이 새로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조문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살펴서 적기가 되면 이 땅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설득력 있다라고 여겼는지 새 왕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그 옷을 잘라버립니다.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해서 유다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능욕한 것입니다. 모욕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하들에게 너희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윗은 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쳐서 승리하죠.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와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두 번째 보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남아있는 것 같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농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서 외치라고 그렇게 세우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겼지만 그들이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그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무지 이 포도원에서 소출이 나지 아니하는, 아니 주인에게 돌릴 소출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때가 됐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아니면 야훼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영적인 전투를 펼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기손강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세벨,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알아차린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일부가 열왕기상 19장 10절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비통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들이 거부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버렸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원기둥의 상층부, 건물의 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유와 연결되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가능성이 있는 성취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삭을 죽여서 약속의 계보를 언약의 계보를 끊고자 하는 사탄의 음흉한 웃음과 계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예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위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바로 그 포도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달리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끙끙 앓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세벨이 결국은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에 대한 음해를 하게 하고 결국은 나봇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음으로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은 다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 같은 그들이 꾸몄던 그들이 했던 많은 악행들도 이제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힐 정도로 아버지가 총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이 아들을 이제는 처치할 것 같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10대에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이 청소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이 꾼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탄의 계략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사탄은 기쁜 소리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3일 만에 일으키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경우의 수에는 없었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그 권세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꿈을 꿨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알아봐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가요? 자기가 꿈꾸고 나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알아맞히라고 하고 또 그걸 풀어달라고 하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큰 신상을 꿈에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 종아리는 쇠고 발의 얼마는 쇠고 발의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우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무너지자 다 무너지는 거죠. 쇠와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돌 하나가 와서 우상을 쳤는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와 같은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이 기억이 나서 내가 꾼 꿈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왕의 뒤를 이어서 여러 제국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제국들은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아주 적은 수로 출발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26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택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맡겼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배타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같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단지 역사 속에 있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명한 영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더 선명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저에게는 모퉁이 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상류 쪽에는 커누와 보트를 타면서 즐깁니다. 근데 폭포 가까이 가지 아니하도록 어느 지점에 푯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리뎀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뎀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속, 구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푯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곳을 통과하고 나면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폭포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리뎀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A point of no return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개포동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개포동교회가 여러분에게 리뎀션 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가, 또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 또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리뎀션 포인트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고 정말 더 이상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책을 썼고 그가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을 탕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네덜란드 출신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예일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고 돈을 얻었고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항상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결단을 하고 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라르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만난 7사람은 그가 몸담았던 예일이나 하버드에서 만났던 아주 총명했던 학생들과는 달리 그가 그 공동체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7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선점되어 있었기, 다른 것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자기의 마음에 더 이상 담길 수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우엔처럼 떠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 나만을 위한 그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그래서 마침내 그 사냥감을 물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계획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 뒤를 놓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멋지게 제가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을 안 한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20년, 30년 뒤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바로 눈앞에 어떤 일들은 어느 쪽으로 결정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도 하지만 20년, 30년 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와 우리의 기도 드리는 20년 뒤, 30년 뒤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엮으셔서 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가, 또한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냥 아주 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그 귀중한 진리가 담기는 곳은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하나의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같은 삶의 열매가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저를 흔들어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 와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때로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내게 보배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의 수고가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돈 버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고 보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나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내 사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내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로 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 내가 든든합니다는 그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흩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아름다운 흩어지는 교회를 세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